4월 20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212장 통일 찬송가는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보이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218장 찬양합니다. 218장 통일 찬송가 369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명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중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로 또 귀한 날을 열게 하시고 이 귀한 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사랑 가지고 그 사랑 받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얄팍한 마음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품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생명, 이 귀한 하루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셨사오니 이 귀한 인생을 이 귀한 하루하루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먹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양식으로 주님의 힘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먹여주시는 만나를 먹고 힘받아 은혜받아 능력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우리는 어리석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비판거리와 또 판단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주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변의 사건과 일을 바라볼 때에 이런저런 여건들을 바라볼 때에 판단과 비판과 또 이렇게 저렇게 참
이 마음속에 불편함과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눈물 흘려 기도해주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권면해주고 또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갈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 받아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제목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고 아뢰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선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6장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6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5장 23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지금 계속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버니게를 만나고 또 이 총독 베스도 앞에서 또 자신의 이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우리 권세가 있든 없든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참 인간들의 좀 어리석고 또 참 악한 모습,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권세자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나오죠. 아그리빠 왕 2세죠. 아그리빠 2세, 이 헤롯 대왕의 증손자. 헤롯 왕은 아시죠? 헤롯 왕.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당시에 이 왕의 유다의 왕이었고 이 왕의 자리를 뺏길까 두려워서 태어난 아기들, 그 당시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였던 그런 헤롯 왕,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 헤롯 왕의 증손자가 오늘 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아그리빠 2세 혹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불려지는 왕.
근데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같이 나옵니다. 버니게, 그의 아내 버니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아내인데 사실은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그러니까 여동생과 결혼한 참 이 근친상간의 그런 죄를 갖고 있는 그런 참 악함을 갖고 있는 그런 왕 아그리빠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 권력자들이 얼마나 좀 타락했고, 이 권력의 어떤 그런 이 어떤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와 이 줄을 닫고 로마의 어떤 이 어떤 아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뭐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타락과 또 악함과 또 이 연약함, 어리석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독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환심을 사서 권력을 유지하고, 그래서 이 베스도라든지 이 총독들이 계속 바울을 구류하고 감금하고 2년 이상을 이 가이사랴에서 또 이렇게 감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결국 유대인들을 환심을 사서 자신의 권력을 계속 갖고자 하는,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또 오늘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권세자들의 어떤 이 기득권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모습, 자신의 권력을 계속 가지려고 안전하게 갖고자 하는 그런 모습, 또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포퓰리즘을 발휘하는 모습, 마치 오늘날의 어떤 그런 이 권세자들의 모습도 여전히 과거에도 어떤 그런 모습이 보게 되죠. 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 종교적인 생각과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우리 한번 23절 먼저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지금 아그리빠와 버니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아그리빠와 그 여동생이면서 아내인 버니게가 함께 와서 크게 위험을 갖추고 그렇게, 물론 힘이 있지만 그 힘이 있는 것을 막 드러내고 이 허세를 나타내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베스도도 이 왕에게, 헤롯 아그리빠에게 또 자신의 어떤 이 힘과 또 권력을 또 드러내면서 또 어떤 이런 힘이 있는 자들이 계속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24절 말씀 보니까요.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한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 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펴보는데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는 자를 계속 지금 감금하고 구류하고 있는 거. 왜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 때문에 또 자신의 어떤 그런 계속 힘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황제에게 보내는 그런 또 이 베스도 총독의 모습을 보게 되죠. 유대인들의 이 핍박과 위협과 이 어리석은 모습들, 또 힘이 있는 권력자들의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이 기득권을 갖고 또 타락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인간들의 참 안타깝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자, 우리 바울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어떤 참 사람을 죽이는 죄, 중한 죄도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혀 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우리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지금 바울은 다행히 여긴대요. 마음에 그래도 다행히 여긴대요. 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자신이 지금 정말 제대로 된 죄목도 없으면서도 구류 상태에 있어, 감금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지금 이런 힘겨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내가 다행입니다. 왜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당신들에게 이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다행입니다 하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다행이다 라는 그런 마음. 우리 같으면 옥에서 나오면 다행이다 했을 텐데 근데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니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참 너무나 달라요. 자, 이렇게 바울은 권세자들에게 또 힘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가장 바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행인 것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우선순위인 것은 뭐죠? 저한테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 이 귀한 시간,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삶의 이 존재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분명한 그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을 기쁠 때 기뻐할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실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은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갑니다. 프랭클이라는 유태인 심리학자가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강제 수용소에서 3년간 거기서 참 고통 속에서 정말 아주 이 큰 어떤 어려움 속에서 3년간 강제 수용소에서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사람들이 죽고 가스실에서 죽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냥 그 죽음에 무기력하게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죽음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은 그 수용소에서도 살아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붙잡고 있고 결국 그 삶의 이유 때문에 그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는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서 나중에 어떤 그런 이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그 의미 치료, 삶의 의미 치료 어떤 그런 이 심리학을 어떤 창설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무슨 뜻이냐면은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살더라, 이겨내더라 라는 그런, 그래서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자살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환경과 또 어떤 이런 이 자살하고자 환경을 끊어버리고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면에 그 마음속에 당신의 살아갈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존재해야 되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면, 그러면 자살은 무슨 자살입니까? 내가 살아갈 의미가 있는데, 내가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존재의 의미를, 살아갈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도 가지고 그 의미를 알고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또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 주시는 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또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삶의 의미를 주시고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분명히 선명하게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루를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하루도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그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의미를 가지고 또 힘이 있게, 능력 있게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